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경 어디 쉬운 본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이제 복잡다단해서 생각해야 할 점도 많고 제가 드려야 할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강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의 설교로 오늘 본문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설교가 돼야 되고 그 이상 석주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다 말씀을 드렸는데 1절부터 바로 그 어려움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는 이 세 어절이 참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두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위일체를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은 이 세 분은 인격적 관계고 또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제2위격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제3위격이 되십니다. 사람들처럼 계급이 있어서 위아래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도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과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질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러한 정도의 질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린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모순이 벌써 생기는 거죠. 뭐 이거를 그러니까 뭐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그냥 퉁 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무리 자기 부인이라고 해도 이 삼위일체의 질서를 깨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당위성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신학자들과 주석가들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 1절에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성령으로 보지 않고 이제 마귀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3절에 시험하는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자가 1절에 이제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런 논리가 가능하냐면, 여기 성령으로 번역은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뉴마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보기에 따라 이렇게 성령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뭐 마귀라든지 혹은 뭐 귀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죠. 뭐 또 천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다 가능한 거죠. 그럼 심지어 심령도 가능합니다. 푸뉴마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 성령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문에는 이제 푸뉴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자는 성령으로 보고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푸뉴마라는 게 내용으로 봐서는 성령이 아니고 마귀일 것이다, 귀신일 것이다, 시험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은, 애초에 지금 제3위격인 성령이 제2위격인 예수님을 이끄는 게 모순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이 성령이 마귀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거를 그대로 놓고 보면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귀신이나 마귀한테 이끌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성령에게 이끌리는 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썼는데 더 큰 모순을 불러온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뭐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그냥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딱 집어서 말하지 말고 그냥 예수께서 영적으로 이끌리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영적으로라고 해석을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원문에 분명히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라고 해석을 하면은 분명한 실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역시 성경이 원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이 성령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본문이 기록된 것처럼 성령일까? 아니면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귀신이나 마귀일까? 아니면은 어떤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영적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일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말이 거기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성령이 그냥 푸뉴마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기오스 푸뉴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오스는 성스럽다라는 뜻이고 푸뉴마는 영이니까 그 두 개 합치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성령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제3위격인 성령에게 이끌릴 수 없다는 주장은 그게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죠. 뭐 우리 생각에는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성령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성령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죠. 뭐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이란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더 큰 오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면 안 되는가? 그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우리 생각이지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실 수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령이 제3위격인 성령이 제2위격인 예수님을 이끄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죠.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모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순이 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입장이죠.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는 데 있어서 모순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고 보는 제일 첫 단어인 그때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를 바로 보고 해석을 하셨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이 말이 하나도 모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해석이 되었을 텐데, 이제 그때에는 좀 제쳐놓고 그냥 넘기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게 가능한가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때가 어떻게 이 삼위일체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그러니까 모순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그때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3장 13절을 보세요. 이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성령 침례를 받을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단계 위로 타고 갔더니 이 3장 13절도 이때라는 게 또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또 언젠가? 보니까 3장 1절에 그때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냐면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사람들에게 줄 때, 즉 그러니까 건물 성전을 폐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때가 성령 침례의 이때로 연결이 되고, 성령 침례의 이때가 다시 요한의 침례인 그때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3장 1절도 보니까 또 그때예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 그게 바로 2장 마지막 단락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결과와 총합인 나사렛 사람의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는 어느 때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결과인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질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은 그냥 제2위격이신 예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신 메시아, 즉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계시는데 지금 성령이 이끄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자 하나님이 입고 있는 나사렛 사람을 이끄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즉 4장 1절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이 나사렛 사람이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렛 사람은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육체는 외모요, 또 그 육체는 부인되어져야 할 대상으로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 육으로는 구유고 또 육체가 부인되어져야 할 존재로서 나사렛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4장 1절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40일 금식으로 자기 부인, 육체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17절을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때는 언제냐?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침례 요한이 잡히고 이제 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17절에 이때죠. 그러니까 17절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고 오늘 단락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 사생애입니다. 그리고 그 사생애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지내는 거고요. 그 나사렛 사람은 육적으로는 구유인데다가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 부인으로서, 육체 부인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40일간 금식해서 자기 부인을 완성하는 겁니다. 문제 없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은 성령에 당연히 이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을 이끌어서 자기 부인을 시키는 것은 결국은 나사렛 사람의 육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순종케 하고 자기 부인케 하고 그래서 메시아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에 보이는 나사렛 사람을 부인시킴으로 그 안에 계신 성자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의 심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직접적으로 때리시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육체를 때리고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그 고난을 받음으로 심령이 연하여지고 낮아지고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인 이 그때를 놓치게 되면은 1절부터 그냥 혼선이 와가지고 더 이상 이 본문을 해석을 하기가 어렵고 진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사실은 마귀다, 귀신이다, 아니다, 그냥 영적인 흐름이다, 영적으로 좀 손에 잡히지 않는 좀 긴가민가한 영적으로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이제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3번의 말씀으로 그것을 부인하시죠. 그럼 1절과 2절에서 나사렛 사람이 육체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 1절과 2절의 전제로 기록되어 있고, 그 실제 내용이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통일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1절의 성령은 반드시 성령이어야 하고, 예수로 번역이 돼 있지만 예수께서라고 높였지만 사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전제가 되고 서론이 되는 것이 1절과 2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텐데, 1절과 2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하면은 3절과 나머지 11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전제에 따른, 그러니까 서론에 따른 본론과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쉽고 통일성 있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육체 부인을 위해서라지만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끄시는 것은 삼위일체의 질서를 깨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게 모순이 안 되는지, 그걸 조금 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성자 하나님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인 육체를 이끄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다면은 육체 우선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으면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육체 우선을 지금 성령이 이용을 해서 육체를 부인시킴으로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끌실 수 있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도 육체를 입으면 육체 우선이 되고, 그 육체 우선인 나사렛 사람을 이끌므로써 육체 부인을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4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인 그때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육체를 입혀서 또 나사렛 사람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한 다음에 40일간 금식을 시켜서 육체 부인을 시키느냐, 왜 꼭 이래야만 하느냐는 문제가 있죠. 예컨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할 때, 이 성령으로 잉태할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셔서 성령에게 이끌리셨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성령에게 이끌리어 육체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 굳이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었다라는 말을 굳이 쓰느냐, 이 말입니다. 우주 엄마 말처럼 예수님이 어느 본문인들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이 의미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고, 그 확실하게 성령에게 이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이고, 그때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육체 우선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 우선의 상태에서 성령에게 이끌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 역시 그때에 또 있습니다. 제가 금방 그때를 찾아서 마태복음 2장 17절까지 가서 나사렛 사람까지를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는 육체 우선이 되고,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때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찾아 2장 17절까지 가장 제1원인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그때에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가리킴은 그 앞에 있는 단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말의 순수하고도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은 그 앞단락인 예수님의 성령 침례를 받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성령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을 통해서 물침례를 받으심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 그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게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나사렛 사람으로서 성령에게 이끌려 고난받고 자기의 부인을 하는 것을 특별히 기록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냐? 왜 그러냐? 그게 성령 침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령 침례는 내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 침례에 대한 기록들이 내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성령 침례,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과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보이는 것은 오픈하고 들리는 것을 감추세요. 근데 어떤 본문은 반대로 합니다. 어떤 본문은 둘 다 오픈해요. 어떤 본문은 다 가립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때를 봐야 되는 거니까 마태복음의 성령 침례를 봐야 되겠죠. 그럼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의 성령 침례는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신다. 이 본다는 말은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오픈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고 할 때는 이거는 모든 사람, 거기서 보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성령 침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보이는 것은 감추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성령 침례는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보이는 것은 부인하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 성령은 믿어라. 그래서 물과 성령의
원리로 성령 침례를 받아 구원하는 원리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사렛 사람이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구체적인 고난이 뭐냐? 40일 금식을 해서 결국은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그게 왜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을 굳이 썼냐 이거예요. 그거는 육체를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성령에 이끌린 게 어디 이 본문만 그런 거예요? 육체를 입은 순간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 계속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왜 유독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 해답이 그때에 있는 것이고, 그때가 앞에 마태복음의 성령 침례를 보니까 이런 겁니다. 보이는 것은 감추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건데, 지금 본문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을 굳이 쓰신 이유는 지금 현재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40일 금식으로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때를 써서 그 앞에 지금 성령 침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령 침례를 왜 굳이 말씀하시느냐면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성령 침례를 받느냐,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지금 성령 침례로 설명하는 거죠. 그 설명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린다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는, 비록 예수님께서 육체 부인을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 성령에게 이끌리는 장면이지만, 이거는 사실상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육체는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마태복음에 성령 침례를 받는 원리와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시되고 완전히 버려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구원 원리로 제시했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지를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을 굳이 써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육체 부인은 예수님 자신을, 당신을 위한 자기 부인이요 육체 부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대표로, 예수님이 모델로 육체 부인을,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들에게, 마치 요단강에서 성령 침례를 보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를 통해 구원 원리를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육체 부인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로고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육체를 안 입으셨고 성령에게 안 이끌리셨고 육체 부인을 안 하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처럼 사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성령 침례를 지시하면서, 가리켜가면서 예수님께서 육체 부인이 뭐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보여주시고 시범적으로 모델이 되신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단어를 굳이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받으시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육체 부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육체 부인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육체 부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고난 받으면서 참고 견디면 육체 부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 부인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육체 부인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육체 부인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말은 예수께서 예수를 우리로 바꾸는, 사람이 부인을 하려면은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으면은 절대 자기 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만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말은 성령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그 소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무작정 그냥 고난을 받고 그냥 깨지고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내가 성령에게 이끌리기를 소원하고 성령을 믿으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소원해야 육체 부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에게 이끌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자기 부인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 받을수록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 받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을 우선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죽어지기를 소원해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성령이 마귀에게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셔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고난을 준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하지 않잖아요.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고난을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육체를 세우라고 꼬시는 겁니다. 예컨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보여주면서 뛰어내려라.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나한테 절해라. 다 너 죽게. 육체를 세우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죽기를 소원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면은 마귀한테 이끌려서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세우는 쪽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는 모험입니다. 내가 완전히 깨져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육체를 세워서 믿음의 후퇴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니까 어떻게 하실지. 물론 그 이유는 다 아시지만. 그래서 내가 마귀가 처음 육체를 세우기를 유혹할 때 져서 육체를 세우면은 성령이 마귀를 통해 준 시험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런데 내가 온전히 죽기를 소원해서 마귀가 육체를 세우기를 원해도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 이거예요.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진짜 고난 준다 이거예요. 그때는 박살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고난 받겠습니다. 고난을 주셔서라도 심령 깨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주시니까. 진짜 주시죠. 왜냐? 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게 하시는 이 고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내가 육체를 부인하기를 소원해서 실제로 마귀가 나한테 고난을 주면은 40일을 금식시킬 정도로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40일 금식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40일 금식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게는 안 하죠. 왜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의 생명의 손을 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욥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깨어지기를 소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마귀가 실제로 고난을 주는데, 어디까지 고난을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나한테 고난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근데 40일 금식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고난으로 금식을 대표로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금식은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고 육적 생명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을 받아서 내가 깨지고 육체를 부인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는 뭐냐면 내 생명을 나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고, 뭐 자식을 포기할 수도 있고, 부모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포기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의 가장 마지막 것이 뭐냐? 내 생명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포기하는 데까지 가야 내가 온전히 포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으로 육체 부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온전히 내 육체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죽을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부인은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오와 믿음이 없이는 성령에게 이끌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괜히 마귀한테 시험에 빠지거나 또 하다가 그냥 두들겨 맞고 끝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내 분량에 맞게끔 기도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끝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내 생명을 온전히 내려놓는 데까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성령에게 이끌려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온전히 자기 부인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